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4번의 만남을,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인생의 삶을 함께 걸어갈 친구와 동반자의 만남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불행한 만남의 삶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비천한 사마리아인을 부모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운한 출생과 성장을 바로잡아줄 참된 스승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훌륭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의 삶이 출발에서부터 잘못되어지는 데서 먹고 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5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불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자정시간에 운물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가성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불행한 만남의 과정을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기도의 삶과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의 만남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사건들 중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 만남은 곧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대화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을 시원하게 하는 이 생수에 대해서 대화하셨습니다. 여인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하셨고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하셨고 메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도 대화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대화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여인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증오와 적개심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불륜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해야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용기를 얻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영혼의 만족함과 시원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에서 훌륭한 선생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 평범한 인간에서 존경할 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숨기고 있는 불륜의 생활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 예언자로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다음에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예배 장소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장소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중요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만남은 유대인에서 선생님에서 예언자,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변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때에 감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과 충격으로 물을 기르러 온 목적과 물동이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모습을 뒤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만남은 가장 큰 감격이고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언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인과 같은 감격과 충격적인 생애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시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뒤에 항상 그 은혜로 문안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그 은혜 속에 사는 기쁨과 감격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을 절망적으로 알고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생은 행복한 것이라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적극적인 믿음의 여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인의 성격과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스펄전은 기독교인은 석장의 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은 검은색이고 두 번째 장은 붉은색이고 세 번째 장은 흰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검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눈과 같이 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인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데서부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기 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과의 그 변화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대화의 만남이 되게 하셔서 변화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만남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부끄러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개인과 국가를 위한 다툼과 전쟁, 또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모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 병상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주민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지하에서 비밀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북한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